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본문 말씀 4장 43절부터 54장 끝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이냐 표적이냐 말씀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를 골치 않게 배를 부르게 해주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각색 병자, 안진뱅이, 소경, 또 벙어리, 귀머거리, 또 혈유병, 별하별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악한 영,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있다는 거,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기도 하셨어요. 그 밖에도 많은 표적과 이적,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또 깨닫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오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숨 쉬는 것처럼 기도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은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죠?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주무시고 거기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믿음을 주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흠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나약함, 그리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됐다 할지라도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어요. 이 갈릴리는 사실은 예수님 고향이에요. 고향.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이에요. 특히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죠. 예수라는 이름은 딴 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성장하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겠어요? 왜 영접했는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거라. 우리가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예.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떡을 먹고 배부르니. 그러니까 배부르려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배골치 않으려고. 참 우리가 요즘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또 빵을 먹어도 되고, 빵이 없으면 떡을 먹어도 되고, 과자를 먹어도 되고, 그것도 없으면 또 과일을 먹어도 되고, 아주 먹을 것이 흔한 시제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 조상들은 참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에도 유대 땅은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배고픔을 겪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부르게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해요. 동물들이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애완동물들 배부르게 해줘요. 맛있는 거를 줘요. 그리고 평생 돌봐줘요. 그러니까 애완동물들이 사람들을 따라요. 아니 동물들이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주인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때리기나 하고 야단이나 치고 이뻐하지 않으면 주인을 따르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부른 것 때문에 부자 된다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배부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부름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정말 원초적인 거예요. 동물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 틀린 건 아니에요. 100%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함정에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요. 마귀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봐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그 삼성을 키워놓은 그 이병철 회장이 불교 신자로 알아요. 그 집안이. 근데 그렇게 돈이 많잖아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또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또 부자인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잘 먹고 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어디냐? 길이 어디냐? 생명이 어디냐?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거 가지고 생명, 영생을, 진리를, 살아계신 신을, 하나님을 그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되죠. 판단이 안 되죠. 아니 사단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까지 시험했잖아요. 너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했는데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아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아니 내가 하나님 본체라며? 근데 인간으로 왔다며? 그럼 한번 너 배고픈데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긴. 그러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 사단도 얼마든지 부여를 줄 수 있다니까요. 물질을 재물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신처럼 섬기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함정. 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자 되게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한계가 금방 와요. 아니 내가 부자 되면 예수님 떠나지.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죠. 에? 뭐 깨어서 기도할 필요 있나요? 힘들게 새벽 기도하고 힘들게 기도 생활할 필요 있나요? 회개의 삶을 살 필요 있나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가 한계예요. 믿음의 한계요, 함정이요. 그래서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쫓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언제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사단도 역사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로또 맞은 것처럼 벼락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금방 예수님 배도해요. 예수님 떠나가요. 그 믿음 잃어버려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왜 영접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음이라. 4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또 46절에도 요한복음 4장 46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게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보고 믿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믿는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주십시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표적이 무엇입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지금으로 보자면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아니 몇만 명이 따라 모여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는 인구가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들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뭘 보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예수 믿을 수 있죠.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사단의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표적과 기사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2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표적이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죠. 이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 기록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믿으면요, 표적과 기사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치료받는 거 감사하죠. 귀신 쫓아내는 거 해야죠. 또 할 수만 있으면 죽은 자더라도 살리고 싶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거 나타내고 싶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쫓아가면, 그걸 보고 메시아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해도 이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그것도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함정에 빠질 미혹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이나 뉴스를 가끔 보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 지진과 태풍과 화산이 폭발하고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 이게 무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선진국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무기도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만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독감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스가 나타나요. 사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메르스가 나타나요. 메르스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나타났어요? 코로나, 우한 폐렴이 나타나요. 그것이 전염병이 나타나서 무슨 일들을 해요? 이것도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유를 반납해요. 누구에게? 정부에게, 나라에게, 독재자에게. 왜?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공이에요, 중공. 거기에는 이제는 아주 감시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수많은 그 CCTV, 또 무슨 그 안면 인식 기술,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가 사람을 찍으면은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범죄자를 실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찍어서 오래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붙들려요. 이게 감시사회.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해요. 교회에게 향한다니까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면 이게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제, 감시, 그리고 추적. 그걸 통해서 전염병을 이용하고 또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지구온난화를 아주 지구상 방방곡곡에 선전을 해요. 지구온난화가 있는 건 맞아요. 지구가 더워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원인은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화석연료 써서 그렇다. 또 석유를, 또 무슨 가스를 써서 그렇다. 또 원자력도 쓰지 말아야.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 지구온난화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수십 배 부풀려서 언론에서 그것을 아주 세뇌시켜요. 그래서 2030년이 지나면은 그 기름 자동차,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는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는 뭘로 만들어요? 전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전기를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 말이죠. 원자력으로 만들든지 석유나 석탄, 가스로 만들든지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기를 무슨 태양광으로만 만든다고요? 전기를 풍력으로만 만든다고요? 지금 과학 기술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해요. 어떻게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로 세계를 통일하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살게 만들자. 그런 세상을 만들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표적과 기사예요. 아니 2000년 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것들이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도 이런 자연, 재해, 기상이변, 뭐 전염병, 지구온난화 이것도 표적과 기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정부가.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배불리 먹고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점점 우리 생활 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돼요. 아니, 살아선 하나님 영광이요.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요. 그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도 기상이변이 일어나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무슨 충격을 받고 뭐 현혹되고 쫓아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따라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그 표적과 기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예수님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기사의 한계예요. 이적의 한계예요. 그거는 사단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읽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46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디서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거기는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가 꽤 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거리가 34km나 된다 그래요. 34km는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옛날에. 지금 시대는 가깝지만. 아니 기껏 타고 빨리 간다 해 낙타 타고 가는 게 낙타.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낙타 타고 가야 돼요. 34km를 갈라봐요. 34km를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누구 때문에요?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돼서.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한테
청을 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 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 주십시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왕의 신하는. 이 왕의 신하가 뭘 보고 왔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그것을 봤을지 몰라요. 명절에 갔다가. 그 왕의 신하가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아니, 가나로. 그래서 예수님께 청을 한 거죠. 그런데 잘 보면 그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48절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만 보여달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니 가버나움까지 가자는 거예요. 몇 킬로라고요? 34킬로나 돼. 거기를 언제 갔다 와요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에 갈릴리로 오셨는데 또 가버나움에 그 아들을 고쳐주러 가시겠어요? 그래 예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 쫓아왔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고 했어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이 왕의 신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우리는요, 배불러 부자 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표적과 기사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배부른 것도 좋아요. 배부른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또 표적과 기사 좋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적 능력 행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100% 정답일 수 없어요. 그것이 100% 메시아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CBS 방송을 보면 CBS에서 그 주영훈인가요? 그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의 날마다 나와서 간증을 한 명씩 초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참 부자 됐다고,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간증,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간증해, 예수 믿고 병 고쳤다고, 예수 믿고 능력 받았다고 간증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다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랑해야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느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내가 그분의 제자된 삶이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 그걸 자랑해야지 부자 된 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럼 부자 됐으면 예수 떠나도 되네. 성공한 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성공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네. 병 고쳤어요. 아니 병 고친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병 고쳤으면 예수 떠나도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성경 66권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통독하는. 성경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잘 믿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 영의 양식이요.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먼저 시간에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예수님 양식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의 양식이 뭐냐 하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를 우리로 받아들이면 우리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영의 양식 먹었대. 사람들은 성경 많이 안다고 영의 양식을 먹었대.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50절 말씀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 쫓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갈 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34km를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 먼 거리를 할 일도 많으신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결국 그가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을 아니 배부른 거 가지고 믿었어요? 아니 표적과 기사 보고 했어요? 아니요. 결국에는 결과적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랬어요. 청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니 이 백부장이란 사람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란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가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깜짝 놀라시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좋겠나이다. 우리는 말씀으로라도 믿겠나이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손가락질 밟고 사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예? 떡을 갖다 물고기 갖다가 배부르게 먹여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표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만 듣고 믿었단 말이요.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저분이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말씀으로 예수 믿는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러나 12 제자들은 남아서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떡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 그것도 물론 믿음이 되시죠. 그러나 실질적인 최고봉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것도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요. 성경을 못 보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권에서 성경 보겠어요? 공산권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붙들려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복이요.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나이까? 아버지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따라다녔으나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믿음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